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비유 오늘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뿌려진다는 그런 주제로, 비록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때로는 돌짝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옥토를 만나게 하셔서 결실을 얻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에 오늘 교회는 복음의 씨앗은 변질되지 않냐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소망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가라지의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라지의 방해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으로 자라게 된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일에 오히려 더 우리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또한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확장되게 되어 있다. 왜? 그 겨자씨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생명의 씨앗이요, 또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누룩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 특별히 한 여자가 가루 서말에 부어놓은 작은 누룩과 같이, 가루 서말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리터, 그러니까 한 10가족이, 아니 10가족은 아니에요, 10인 가족이 하루를 먹을 양의 그런 부피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22리터, 한 리터의 물이 25병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양.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부풀려서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누룩, 제가 누룩을 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아시지만 누룩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누룩 안 보이죠? 밀가루보다는 약간 여기 보니까 좀 굵어요. 밀가루보다는 좀 굵고, 보이나요? 제가 좀 떨어뜨리고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예. 색깔이 좀 밀가루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진한 색깔이네요. 이 양이, 소량의 양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변화를 일으켜서 맛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 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원래 밥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원래 모든 게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그런 비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룩이 오늘 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룩이 성경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오늘과 같은 비유로도 쓰여지지만, 또 누룩이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져요.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죠. 허례허식, 유형주의.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허세. 형식은 그럴듯하게 갖추지만 내용이 없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누룩과 같은 삶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또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행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모두 남에게 가르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신들은 결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또 자신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인 것처럼 경문을 넓게 하고 그런 것을 즐겨 있고, 사방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쇼업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그 어떤 그런 위선적인 그런 교훈들을 너희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주님이 비유하시는 이 비유는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서 맛있는 빵을 맛있게 만들어내듯이 오늘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접촉되는 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은밀하게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는 그런 여지의 비유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 주보를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주보 전면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을 넣습니다. 넣는데 이 그림이 설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분은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나 그거 처음 알았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우리 교인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그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항상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놔요. 여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무슨 비유를 했죠?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이 겨자씨 지난번 보셨죠? 이거예요? 오늘도 또 가지고 왔어요. 뭐 날이면 날마다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면 꼭 가져가세요. 하나씩. 오늘 권사님 성경책에 딱 이 겨자씨 하나라고 이 감람나무 잎을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거기 예수님이 만지고 예수님이 거니시는 그 옆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작은 씨앗이 심겨지지만 큰 숲을 이루죠. 그리고 새들이 깃들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한순간 보잘것없이 보여졌는데 그래 놀라운 오늘 23억의 인구들이 예수를 알고 큰 평안과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현재 진행형.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는 현재 진행형. 계속될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아멘. 계속될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귀신들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에 귀신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하였느니라. 이미 그 심령 속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이미 already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족속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겨자씨 비유. 어떤 단순하게 로컬 처치의 어떤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족속에게 지금 전파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겨자씨 같은 참 보잘것없는 선교사님들의 몸부림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겨자씨의 비유 가운데에서 오늘 누룩의 비유는 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느냐? 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룩의 비유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것은 한 쌍을 이뤄요. 한 짝을 이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림과 같이 한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변화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누룩의 비유는 따라서 변화이다. 변화한 겁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누룩이 접촉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밀가루와 같은 우리 심령에 누룩이 접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빨리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변화되는 것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환상을 본다든지 무슨 기적적인 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없는 변화는 누룩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칫 귀신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내렸다는 말을 듣죠? 악한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누룩,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는 영생 진리의 길로의 변화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심령 속에 놀랍게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심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들이 것이며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난한 심령에서 여러분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속에서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씨앗이 천국이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속에 여호와의 기업, 천국의 기업이 이루어질 것이요. 애통하는 심령 속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곁길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거야. 온유한 자의 삶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복을 우리는 이미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이런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 순종하는 그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무디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이 19세기 중반 또 말경에 미국과 영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복음이 그에게 접촉되는 순간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그분은 4살 때 아버지를 잃으셨어요. 그리고 9남매를 남겨놓고 가셨는데 어머니 혼자 베시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 9남매를 키우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D.L. 무디는 구두수성공하는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킴볼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2세에 그게 한참 되죠. 그가 구두수선을 그만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거리에 나가서 증거하고 이제는 밥 먹고 사는 일보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더 귀한 것으로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전도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후원자가 생기고 그런 사람을 이런 분을 도와줘야 된다. 근데 그분이 원래 말이 좀 어눌해요. 문법도 잘 맞지 않아요. 왜?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이 가슴 속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으키니까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증거하는데 나중에는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영국의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지요? 영국에 캠브리지. 그 중에 하나가 캠브리지야. 옥스퍼드, 캠브리지. 거기에서 초청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말이 어눌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학생들이 거기 캠브리지는 당시에 귀족 출신의 학생들이 거의 다 다녀요. 귀족 출신들이 거의 다 가. 최고의 엘리트들이 영국에. 그런데 어느 학생이 이 무디의 어눌한 설교에 다들 비웃는 거예요.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고 그래. 그래 어떤 학생이 너무 보다 못해서 쪽지를 올렸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라고 쪽지를 올렸냐면은 선생님의 지금 말씀은 전부 다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써서 교정해 줬어요. 재밌죠? 그때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모르고 내가 이건 책에서 읽은 이야기니까. 무디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읽어보더만 한참 생각을 해요. 나는 문법이 틀리는 가운데에도 이런 엉터리 문법이라 할지라도 엉터리 연설 같아 보여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히 알고 말도 잘 알고 최고의 귀족 출신이고 공부를 배우는 여러분들은 그 정확한 언어, 정확한 문법으로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미숙한 문법으로라도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문법, 완전한 언어를 가지고 최고의 학교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은 현재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연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학생들이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를 생각해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틀리는 문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최고의 학구를 자랑하고 최고의 가문을 자랑하는 나는 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 메시지들이, 음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찔렸을 겁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 흩어진 자 가운데 몇 명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놈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런 것으로 나는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와 돈과 향락을 위해서 나는 나의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지 않는가. 완벽한 나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상으로 쓰고 있지 않나. 나를 위해 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디 선생님 방을 녹화합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남은 생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밤에 무디 선생은 어눌한 말투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축복해주고 이제 너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간절히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이 캠브리지 7인입니다. 7명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조롱하고 비웃는 가운데 7명이 남아서 눈물로 이 어눌한 무식해 보이는 무디 선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결단합니다.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거기서 고군분투하는 허드슨 테일러, 영국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자기들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여러분, 존 게일, 존 모터 이분들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가 이 캠브리지 7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찰스 스터드 전부 다 위대한 선교사가 됐어요. 그분들이. 찰스 스터드 같은 분은 처음에 허드슨 테일러 같이 도끼로 갔습니다. 도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만쯤 하면 이제 되겠다 싶어서 가장 열악한, 지난번 제가 얘기 드렸죠. 찰스 스터드, 스티티 스터드라고 아프리카 콩고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움막집에서 죽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쓸 것인가? 어차피 짧은 인생을 세상의 명예와 향락을 위해서 써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가장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볼 것인가? 영국의 변화가 일어나면 부흥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이, 젊은이들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배운 이 무디 구두수성공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터치하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운데 존 게일, 존 모터는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1886년, 1885년 언더우드가 아펜젤러, 그 다음에 존 게일이 들어옵니다. 그분은 주로 성경 번역을 위해서 한국 이 구약과 신약의 전설을 전부 다 번역하는 일에 평생을 이렇게 몸바쳐서 그 성경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누룩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접촉되어지는 곳에 내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령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뭐고 가치관이 뭡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 하는 나의 시각을 가치관이라고 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를 보는 그런 내 안경을 가치관이네, 세계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과 같은 그의 삶과 누룩과 같은 그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누룩이 되어서 이제는 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접촉되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룩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룩은 반드시 밀가루 속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속에서 간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접촉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가까운 자들에게 접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신 우리 교수님이 계셔서 참 제가 설교하기가 참 재미도 있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문화인류학을 좋아합니다. 역사도 좋아하고. 미국의 역사는, 지금 오늘날의 이 역사는 어떻게 세워진 건지 여러분 잘 아죠. 하도 들었죠. 청교도의 역사. 여러분,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오늘 이런 놀라운, 물론 지금 많이 미국은 타락해 가고 있고 위험수위에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건강한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 왔는데 청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의 뿌리를 알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조상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영국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거기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영국의 조상들, 청교도, 영국에서 왔죠. 여러분이 잘 아는 해적의 대명사인 바이킹족입니다. 바이킹족이 AD 10세기경에, 여러분이 바이킹족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북게르만족으로 우리는 부릅니다. 고상하게. 여러분, 그들이 노르웨이를 점령합니다. 주로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적을 했습니다. 덴마크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영국 템즈강을 정복해 들어옵니다. 후에 앵글로 섹슨족과 연합해서 영국을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뿌리는 사실은 어디 보면 바이킹족입니다. 바이킹족들이 바다를 중심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바다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가정을 제대로 가꿀 수 없고 가는 곳마다 성적으로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 여자하거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킹족들이 바다를 당시에 대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머리가 비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순결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발전에, 우리들 민족의 발전에 유익하다 생각하고 순결한 여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요, 서로 나눠주고 서로 먹여주는, 다시 말하면 성찬을 하는 그런 소그룹의 그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조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정조를 소중히 여기는,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순결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혀온 여인들이 그곳에서 아이들을 낳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합니다. 우리들이 자식 때에는 남들을 해쳐서 먹는 존재들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인류 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바이킹족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영국을 누가 바이킹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국과 같이 해가 지지,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최고의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누룩과 같은 작은 기도요, 작은 말씀이요, 작은 희생이요, 헌신 같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왜 이렇게 꽉 찼어요? 오늘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손님들도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 오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어려운 문제들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조명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여러분 이런 모임들이 사소한 모임 같지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한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한 진리의 길, 정도의 길,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여러분 귀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띄어서 또 다른 사람을 먹여줄 수가 있게 되는 이 맛있는 빵덩어리가 되어요. D.L. 무디 선생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무디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문 앞에 어린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무디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애들은 가라 그런 모양이에요. 애들은 저리 가라, 이 어른 집회로 알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무디 선생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면 돼. 그러면서 제일 강대상 앞에 여기같이 여기 앉혀놨습니다. 너 오늘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인도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내 손을 잡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돼. 여기까지 오는 것은 내가 너를 잡아서 내 손을 잡았지만 이제 아이야,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야 돼. 이 아이가 놀랍게 그 순간에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양육받았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공부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복음은 하나님의 신은 누룩처럼 받아들여지는 영혼 속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무슨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지만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누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 받아들일 때에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된 것이라고 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누룩은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은혜를 받습니다. 참 어느 때는 새벽까지 끙끙대면서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해 나갈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니까 그러겠지.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구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 읽기 우리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많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답도 쓰고. 근데 거의 우리 교인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참 가까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답 쓰려고 성경 읽다가도 은혜가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누룩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내 삶이 변화받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자에게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무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한 심령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신도 자기의 미래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세상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과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자들은 수술해야 될 상황까지 가면 수술해야 합니다. 그냥 괜찮거니 뭐 좀 되겠지, 낫겠지, 이러다 보면 되겠지 하다가 암이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혈관에 골수까지 들어가면 수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쉽게 괜찮겠지 하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암처럼 우리의 심장에 골수에 들어가면 우리는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몸을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나게 돼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이 나지.
그렇지. 바로 이 모습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수술 받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점점 거룩하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적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을 통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지고 맛있는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에. 그분은 설교학 교수셨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학기 내내 성경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예화를 많이 쓸 거라요. 그러나 세상적인 예화보다 성경에서 예화를 찾으십시오. 하여튼 모든 성경.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좀 고상한 이론도 좀 소개해주고, 좀 신비로운 것도 좀 소개해주고, 좀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하는 이야기 같이 그저 성경만.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기말고사가 돼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게 딱 제목입니다. 근데 한 줄 쓴 사람들은 100점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쓴 사람은 100점이야. 100점을 주는 거야. 여러분, 대학원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분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회 후보생들에게 머리에 베끼게 충격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무식해서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나오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뭐 이런 시험지가 있어, 이런 답안지가 있어. 그리고 다른 얘기한 사람은 무조건 빵점이에요. 100점과 빵점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대로만 하는 사람은 100점이고 성경을 벗어난 것은 빵점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못 봐. 그때는 별로 내가 못 느꼈는데 진짜로 이렇게 살아보면서 또 목회해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성경대로 부족하지만 바르게 전도하고 바르게 증거하고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변화는 있다. 우리 교인들이 성경대로 바로 살려야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촉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접촉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접촉하십시오. 이웃들에게, 가까이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고 증거해 보시고 쉐어해 보시고 한번 이 말씀대로 증거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르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